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다뤄볼 주제,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손꼽히는 부분 중 하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다 보면 이 복잡한 그림이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거고요. 이어서 바울이 제시하는 두 가지 핵심 증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풀어야만 했던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그 모든 약속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전체가 실패한 걸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바로 이 질문이 로마서 9장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는가?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다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7가지 특권을 한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신적인 영광을 보고 언약을 받고 정말 엄청나죠. 바울은 이 놀라운 선물들을 쫙 나열하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나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이 어떻게 메시아를 거부할 수가 있냐는 거죠. 미스테리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바울이 꺼내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로 데려가서 문제의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 명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9절을 직접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삭이라는 한 사람에게 딱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정적인 건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혹시 어머니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같은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반박의 가능성을 없애버릴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번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사례가 진짜 결정적인데요. 왜냐하면 둘은 아버지가 같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똑같은 쌍둥이였기 때문이죠. 이걸로 부모의 혈통이 다르다는 식의 주장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바울의 논증은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 그 거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론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논리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라는 문제에서 시작했죠. 첫 번째 증거로 약속의 원리를, 두 번째 증거로 주권적 선택의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지는지 보시죠. 이게 바로 로마서 9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두 종류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혈통을 따른 혈통적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선택된 소수의 영적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그 약속은 이 영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000년 전의 이 복잡한 신학 논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던지는 현대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교회에 대한 건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진짜 신자와 이름만 걸어놓은 교인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구원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혹은 착하게 산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건 그냥 특권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할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특권을 위해 선택받았는가? 아니면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는가? 그냥 편안하게 복만 누리기 위해 부름받은 걸까요? 아니면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으로 보여져야 할 겁니다.